우리가 오늘 세계적인 불멸의 고전 재화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하며 연약한지 다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국 세계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설의 배경인 19세기 러시아는 농업에서 산업화의 가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정치, 사회, 정서적으로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때였으며 도시에 몰려든 수많은 인구 팽창으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는 실업자들 또 주거 문제, 위생의 취약함, 각종 범죄의 온상지였던 사회 구조 악으로 비정한 고리대금업자들, 알코올 중독자, 창녀 등 사회의 엄지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인간들이 흘러넘쳤는데 라스콜리프라는 한 대학생이 빈민들의 피를 빨아가는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주인을 살해 후에 자신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거부한 채 자신은 비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누려야 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약간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은 다수를 위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중대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창녀인 소냐와의 연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소냐의 지극한 라스콜리프에 대한 연민을 알고 난 뒤부터 소냐에게 전당포 주인인 노파와 동생을 도끼로 찍어서 살인했다고 자백한 후에 바로 자수를 선택해서 8년간의 시베리아 유배의 선고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했던 이 주인공의 내면은 평소에 자신의 신념이 약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을 일종의 악을 용인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리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해 동기를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다가 니힐리즘 허무주의와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살해의 범죄 전에는 무신론과 같은 신의 존재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했던 것을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은총을 받고 난 뒤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후에 죄값 받는 고통과 징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울러 성경을 묵상한 후에 인간의 본질은 중대한 죄인의 속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며 이 작품은 살인자와 창녀의 설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범죄자들이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성경 계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죄와 벌의 내용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심리적인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도박 중독과 일평생의 간질병의 발작의 고통과 실제로 사형틀 앞에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임사체험 그리고 또한 시베리아 소감 생활 때 묵상한 성경 말씀과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 및 어릴 때부터 고통성에 있는 인간들을 많이 접했으며 그러한 빈민들의 사회구조적인 무차별적 고통을 바라보면서 인류에 대한 연민이라는 특유의 감성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실존주의자들과 심리학, 신학, 문학 비평가들의 다양한 학파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깊이 숙고한 이유도 인간의 악함과 선함, 양심과 영혼 불멸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 세계 기독교 중에 가톨릭은 선주교라고 통하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의 범주에는 포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에서의 기독교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며 부패, 타락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다양한 교주들이 만든 종교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화려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만큼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에 맞게끔 비유에 맞추는 다수 종교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하겠지만 말세인 21세기에는 사람들의 자아와 주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체험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어느 학설도
또한 성경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진리에 갈급하며 인간들의 의식 무의식 상당한 고통의 시대입니다. 근데 가장 불쌍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간 몇 개월 목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맹신하며 성경을 들고도 복음보다는 인본주의로 상품화된 교리만을 듣고 봉사, 교회 봉사, 헌금만 상납하다가 개인적으로 사망 때에 지옥 불못에 나가 떨어지는 끔찍한 교회의 현실이며 이미 인간들의 인생을 결정해 놓은 숙명론, 운명론이 전 세계 교회 속에서 지금 독버섯으로 난무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숙명론적 칼빈 이중 예정론 때문에 교회는 매우 부패 타락의 온상으로 인한 상업화의 성직매매, 교회 중직자 임직매매, 세습 등의 유례없는 중대 범죄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구원과 직결되는 사안을 숙명론의 개성망측한 교리를 배우고 들은 교회 건물 속의 우매한 성도들이 매우 안일무사한 이유가 이중 예성론 한정을 모르니까 아니면 깊이 성경을 자신 스스로가 최우선순위로 묵상 없이 목사들에게만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영혼을 내어 맡긴 채 목사들의 주장만을 맹신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저를 뉘우쳐야 됩니다. 이 이중예성론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유기에서 버린 자들을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암만 노력하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선택과 유기는 전혀 바꿀 수가 없다는 간교한 사단의 교리입니다. 칼빈이 내건 이중예성론이 여러분들 영혼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건지 다시 각자 재점검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작정한 인간은 영원히 지옥 풀못에 떨어지며 그 반면에 현세에서 아무리 개망만이 지나고 제약을 밥먹듯이 짚고 불신자들보다 더욱 악랄한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인간은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비성경적 이중예성론의 사악한 사단의 교리일 뿐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여러분들 성경 꼭 그 구절을 적어놨다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는 악행에 마침은 멸망이요 이들의 신은 자신의 자아의 만족이며 부끄러운 악의 자식들이며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은 구원의 출발의 시작에 불과하며 영화로운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은 자신의 재성의 뿌리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과정이며 엄청나게 중대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단이 만약에 구원이 완성된 걸 알고 있는데 사단은 모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큼은 다 전지전능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단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된 걸 알고 있으면 못하러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미혹해서 다시 우상숭배와 세상 아니면 이단으로 기만 전술을 당하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의 출발점에서 이제 겨우 거듭났다면 사단의 조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인도만을 받아 나가는 게 성도들의 인생의 성화의 단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만 쫓아간다고 고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현재는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적인 완성된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 안의 고유 주권이며 인간 측이 이중예성론으로 판별할 사안 자체가 아니며 신성 모독의 이교도들과 유사한 숙명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사망한 영혼들의 구원에 대하여도 마땅히 저주와 지옥이 예비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은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고 죽었다 해도 구원은 하나님은 아시지 최종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증명의 본문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자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냉정히 응대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자들이었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닫았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인 천국문에 입성 거부당한 채 크게 통곡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넘쳐 난다는 뜻이며 칼빈의 영원 선택 교리와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 두 계열은 전 세계 교회 속에 감추어져서 같이 이 두 계열의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위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열의 공통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충격입니다. 지금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성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계열 다 영원 선택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계열 중에 한쪽 파들은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떻게 반박할 것이며 염소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친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6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장 15절의 본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약자들과 사회적으로 가난한 빈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판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이 없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단코 예성론자들의 영원 선택 아닌 증명의 성경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지금. 자, 우리 염소 목사들의 특징, 양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맞닥뜨렸을 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양보 안 합니다. 매우 냉혹하며 양들이 강단을 통해서 푸른 초장의 생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헷갈려서 잘 분별을 못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양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극복을 못해서 이단의 귀신의 가르침 단체에 가서 신음해도 눈도 깜짝 안 하며 환랑 분파 앞에 양떼들을 버리며 몇백만의 영혼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애통함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고 자만과 탐욕의 오만함으로 헌금을 착취하며 자신의 혈육에게 교회를 세습하며 헌금 횡령과 사기, 기만, 수법을 기상천외하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칼빈의 이중의 성론이 이 목사들의 별에 불리고 있으며 같은 소속의 성도들도 같은 별에 타고 한 번 구원 영원이라는 구원론을 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넓은 멸망의 문으로 인생 지금 쉽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배금 사상 들고 배금 숭배 사상부터 해서 또한 창세기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예성은 있으나 결코 예성의 완성이 아니며 확정적으로 결정된 운명론이 아니란 것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비성경적인 칼빈 교리의 오염으로 한국 사회를 정치적 한국 사회의 분열에 가장 앞장서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단체가 누구냐? 한국 기독교입니다. 지금 예정이란 말 그대로 결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각 개인의 최종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인간의 입에서 운명론을 함부로 설파하다가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줄 각오해야 됩니다. 성경은 칭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이탈되면 이단 앞잡이가 되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며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 알게 뿌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스스로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영혼을 찌르다고 말씀 주셨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불법의 이단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배도하며 신앙에서 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했었어도 인간 측의 제약으로 유기를 자초한 것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영원 유기 예정에서 결과가 현실에 드러났을 뿐이랑 해결망측한 망언을 강단에서 하면 안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중예성론이 지금 큰 범죄의 온상의 교리인 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현재 각종 범죄와 배도가 나무와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는 중대한 원인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유기예성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상당히 사단의 앞잡이들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단으로 미혹되어 있는 100만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유기로 버렸다는 꼴이 되는 유기예성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들고 있다. 왜? 하나님이 유기했으니까.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영혼들 이들도 회개하면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단에 나가 떨어진 배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동기 유발자인 목회자들의 2차 책임을 우리는 강가해서는 안됩니다. 권사 장로들의 임직 때 성경에 큰 금액을 강요한 말씀이 없는데도 교회 중직자들 임명 때 헌금, 의무적으로 상남, 엄연히 하나님 말씀 위배의 불법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가 주여 주여 했지만 불법 행한 자들은 나는 모른다 지옥 간다 말씀에 철저히 위배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오죽하면 교회 출석하다가 시험당 가난한 성도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돈이 없으면 출석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가난하면 교회 출석도 어려운 게 과연 진리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보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과 같이 결탁해서 얼마나 국가를 이데올로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단체가 한국 기독교 단체이며 하나님의 탄식하는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반대파들을 같은 민족 국민임에도 척결의 대상으로 강화문 집회를 일삼아가지고 한국 사회 분열의 주범자들이 한국 정치 사건들이며 이들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영남 호남 국민들을 갈갈이 다 찢어놓고 전도 대상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대며 자신들과 다른 정책 하나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몽땅 싸잡아서 원수 삼는 기독교 정치 목사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말씀에 성경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립에 너희들은 서 있으며 산상수훈에 예수님 산상수훈에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화평을 도모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국가가 이리저리 분열되고 한데도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데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는 단체나 또 공동체가 누구냐? 기독교 보수층 목사들이며 진보층 목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긍휼함은 상당합니다. 굉장히 약자들을 보도 많고 그러나 교리적으로 비성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성경적으로 수정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는 곧 국민의 생활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좌우막론하고 비판적인 소통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 탈만 설치 전체주의 국가보다 더욱 수준 낮은 간신배들이 낮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불쌍한 국민들이 다 받게 되는 엄청난 상처를 안게 되며 결국에는 한 국가의 수장이란 인간은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대국민 봉기의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민들의 위력입니다. 근데 불가상년에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잠시 5년간 위험해놨더만 엄연히 국가 헌법에 따라 한국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이번에 정치풍자 문화예술인들의 전시작품을 강제적으로 경찰을 총동원해서 압수한 후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분들 사무실에 압수수색하고 과거 독재 군사 정권 이래 유례없는 사악한 공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휘두르고 있으며 방송 언론의 수준은 한 국가의 수준임에도 언론의 획일화를 유도하는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유물론적 사상을 휘두르라고 국민들이 국가 수장 자석에 잠시 위임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울러 대선 후보 때 정의 공정을 밥 먹듯이 주창하고 안 다녔습니까?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그 발언에 허위수법에 우리가 기만당해서 도장을 찍었지만 자리에 오르자마자 젊고 유능한 당대표로 행정법원 통해서 1심 기각되니까 다시 2심에서 결국에는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내쫓았고 이태원 사태가 서울의 핵심 계란 노란자 지역임에도 야심한 시간대도 아닌데 용산구청에 CCTV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700명의 사연사도 아닌 국가가 지키지 못해서 압사당한 걸 들고 용산 사무실의 직원들이 뭐라냐. 야, 청년들 지들이 놀다가 사망을 우리가 저런 식으로 그런 저주의 발언에다가 거기다가 윤석열의 가장 악랄한 정우심 풀을 일으키는 망언이 뭐냐면 진상규명이 문제지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잔혹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망언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망언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인간성에 더러운 본성이 나타난 건가? 과연 국가 리더급의 자격을 맞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처참하게 운명을 달리한 청춘들의 이 학부모들 중에 단식 돌립한 분들도 있던데 이 부모들이 있던데 한번 거기 한번 가서 손을 한번 잡았나 사과를 한번 했나.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가 수장이라고 뽑아놨으니까 지금 국가 살림으로 위험했잖아. 잠시 위험했잖아 우리가. 근데 국민들의 가슴에 이렇게 비수로 꽂은 이상 반드시 인지상정은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불수청 목사들은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없으며 한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서울에 달면 엄청나게 기울어져서 남과 북의 갈등 고조 영혼한 국민들이 이미 원수로 갈갈이 다 찢어놓고 극단적인 윤석열의 정치의 사악한 행태로 영원한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에 화병이 많은지 알고나 있습니까? 일부 보수층의 기득권 이외에 대다수 국민들과 야당, 노동계열의 노동자들의 전국 집단이라고 망언하지 않나. 전국 집단이라고 망언을 듣고 난 후에 한 분이 분신 사살에서도 거기 아무도 안 찾아가 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응? 그가 윤석열 자체가 추천하던 정의와 공정의 사연을 이미 물 건너갔으며 위선과 탐욕의 지대로 총선 표심 위해서 기독교 보수층과 박수무당 귀신 들린 자들하고 내통하고 양다리에 걸쳐서 사악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국가를 일찌감치 망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자본주의 병폐의 최대 중독자입니다. 지금 최대 중독자. 자본주의 병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돈의 우상숭배, 물질의 우상숭배. 왜 기업의 신의 노릇을 해야 되냐고. 지금 국민 대다수 90%가 중국산 생활 필수품에 건강식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많은데 동북아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균형 잡힌 외교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치 한국의 문제의 모든 갈등의 해결 국가인 것처럼 미국의 지금 무기를 보수청 들었을 때마다 얼마나 사색해 놨는지 고물 무기를 한국에 지금 미국에서 고가액으로 판매하며 또 이번에도 또 미국 가서 미국 무기 사들였을까 이가. 내가 알기로는 10몇 조씩 돈을 들여서 사들인 걸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금액이. 그렇게 미국이 지금 한국을 갖다 이용을 해먹는데 얼마나 미국 놈들이 어떤 것들인데 지금 프리메이슨들 꽉 찼는데 지금 유대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그랬는데 일본과 미국의 권력적 행태를 휘삼는 게 무슨 국가 안보라고 자처라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거기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독재 군사 집단 이외에 한 100만 명 이외에 나머지 2,400만은 북의 같은 민족이다. 가슴이 그냥 의외가 차 지금. 북의 동포들은 개멸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한국 측에서 가슴에 품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경제 교류 대화로 풀어나가 가장 가까운 국가임에도 늘살 빨갱이 정복몰이 전쟁 연습이나 해적기질 않나.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작살을 내나. 1년 만에. 국내와 남북의 정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의 정체가 뭔지 갈수록 의혹이 들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또 옆에 사는 여자는 왜 정확한 검찰의 수사에서 제외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행태는 또 뭐냐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악행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처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없이는 형벌의 대가는 각오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심부름꾼 한동훈 얼마나 기상천외한 원팀들인지 증명. 2007년에 한동훈 아내 김현장 소속 진은정은 외제차 구입위해서 강남 도곡 등에서 주소지는 경기도로 이상 진입해서 한 달 반 동안에, 그것도 자신이 직접 직접 이상 진입 주민등록 그 도장 들어간 게 아니라 제3자리 외제차 세일즈맨 통해서, 이게 어떤 형법을 어기냐. 주민등록을 제3자가 허위신고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인데 현재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근데 같은 외제차 구입에도 서울에서는 20% 세금, 경기도는 12%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외제차 구입했을 경우에 경기도의 주소지에서는 32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지금 4천만원짜리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위법을 스스럼없이 법과 양식 위반한 사악한 남성이 검사의 옷을 입고 국민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법 정의를 주장했는가. 지금까지 형법을 위반한 그의 아내 또한 진은정 또한 변호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 팀들, 그리고 윤석열 옆에 사는 김건희 그 여자, 앙상벌이에요. 앙상벌. 이 팀들 지금 이 위선자들 범법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됩니다. 셋째, 큰 세 번째입니다. 가톨릭은 철저한 이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 작은 1번입니다. 성당의 강대상의 앞정면에는 각 성당마다 조각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처참한 예수님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신 채 6시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신체의 모든 피를 싹 다 쏟아내신 처참하게 전 인류의 죄 대신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독적 시체에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확 꼬꾸라져서 매달리는 그 조각상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무도 이기색이 없이 신도들은 입다 꼴먹은 버리지 그대로 설치해놓고 바라보고 미사를 본다는 거는 십자가상에서 전 인류의 죄값을 홀로 형벌 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지금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벽하게 못 오가는 악행을 지금까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마음 아픈지. 전 세계 13억의 가톨릭의 신자들 중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처참한 수치의 조각상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저항 없이 침묵한다는 건 상당히 가톨릭의 단체가 비인륜적인 이단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삭제했으며 이 계명의 우상 숭배 금지하라. 하늘과 땅 아래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서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냐. 성당 내에 각종 형상들이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유물 숭배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제2계명이 껄끄러운 거라. 이걸 삭제했고, 그러니까 제9계명과 10계명을 이제 쪼개서 그거를 갖다가 9, 10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현재까지도 죽고 없는 12사도들과 가톨릭 계열에서 죽은 일명 성인들에게 소원을 빌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불교권에서도 나타나는 인간 신격화의 일종으로 엄연히 미용령의 우상숭배를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가 가톨릭입니다. 셋째,
12세기 중엽부터 로자리오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방식을 수도에 수도사들이 도입해서 지금 현재 가톨릭은 전체적 신도들도 로자리오 묵주 구슬을 돌리며 마리아를 숭배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리아에게 바치는 성모송,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것도 삼일째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 이 마리아 성모성과 함께 하루에 150회 이상 외우는 신심기도까지 시작한 게 환청의 침묵기도, 관상기도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 마리아가 피를 흘렸다. 이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 지금 이 세상에 죽고 없는 지가 지금 언젠데, 벌써. 그리고 관상기도까지 깊은 신비주의 체험도 불사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12세기 민재부 판매, 13세기 신부들이 신도들의 사제권 허용, 13세기에는 신부들이 신도들을 잘못 양육한 게 탄로날까봐 일반 가톨릭 신도들에게 성경을 구독하는 것도 금지령을 내렸고, 15세기에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채택해서 현세의 후대들이 공덕을 쌓으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지점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후대의 선한 업적에 힘입어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옮길 수도 있다. 이 비성경적 사단의 교리를 지금까지도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렛의 사구세계를 보면 연옥은 없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는 현세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대 바로 죽고 사망한 영혼들은 지옥 불못으로 가면 그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지워진다. 연옥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연옥이. 그리고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인간의 유전과 구선을 통해서 묶어놓은 외경과 내경을 성경과 동일선상에 성급시켜서 성경 캐논과 동등한 기준의 가톨릭의 성경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내경은 단지 인간들이 많은 오류 토성이며 인간의 구선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지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성경은 66권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유기적 영감설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 100% 말씀입니다. 지금 외경, 내경과 동일한 헛설투성의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종말적인 세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야 이때에 지금 성경대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을 맞이한 이 세상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마리아 숭배 교리를 채택했으며 16세기에 마리아를 위한 성모 찬송도 제작했으며 19세기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원죄 모서를 만들었으며 19세기에는 동일한 해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당의 수호신으로 책봉했고 19세기 마리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은총의 중재자로 확정을 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재임을 전적으로 말씀으로 위배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사람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전적 구원 교리를 위배시키는 가톨릭은 큰 해결을 안 하면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1950년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천했다고 발표해서 예수님만이 부활 성천한 성경의 말씀을 전적으로 위배했으며, 가톨릭의 성천은 구약의 창세기 11장 니무롯을 신격화한 태양신 숭배, 니무롯이 누굽니까? 최초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사냥꾼. 자, 그랬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교회에 성도들이 앉아서 여자들이 굉장히 그 다문서를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니무롯의 아들, 자, 니무롯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미라미스가 니무롯 사이에 난 아들 다문서를 니무롯이 부활해서 왔다, 이렇게 세미라미스가 속입니다. 이렇게 기만선서를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떠냐, 이제 니무롯이 환생에 와서 이 아들 다모스를 들고 태양신으로 숨기면 태양신. 응? 그때부터 바벨론 사장에 빠져서
얼마나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지금 태양신 숭배 사상과 니모로스 안에 세미라미스를 또 어떻게 하냐? 나중에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나중에 이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세미라미스가 여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다모스가 남신으로 숭배돼 가지고 이 사상이 그대로 내려서 이집트의 이시스와 아들 호루스,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제국에 완전히 흡수당한 게 지금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숭배는 그대로 마리아와 아들 예수로 둔갑해서 성당 곳곳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이 소각성 자체가 바벨론의 여신 남신 숭배의 기원이 있는 것이며, 로마 제국의 이교도 사상이 혼합 믹스된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교황 없습니다. 교황이 뭡니까? 교회의 황제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교황입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했지. 교황이라는 용어도 성경에 없을 뿐더러 교황이 오류 하점 없는 존재라고 신봉하는 자체가 미용령의 사단의 역사이며, 각 시대에 걸쳐 여신 남신의 신격화의 본격적인 이름을 바꿔서 마리아 숭배가 가톨릭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열심히 우상숭배와 신비주의 체험을 하는 이단의 집합이면 지금. 자, 우리 캐톨릭에 대해서 봅시다. 영어로 뭔지. 우리가 보편적이라 하지만 영어 어원을 보면 고양이에게 완전히 들여진 캣, CAT, 고양이, 들여진 홀리, 들여진, 자신들은 뭐 보편적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영어 어원이 뭐냐. 캣, 고양이, 홀리, 들여진, 바쳐진, 중독, 고양이 종교, 표범같이 전 세계를 날렵하게 미워가는 혼합 적그리스도 단체이며, 에큐메니칼의 최선봉에서 종교 다운주의에 매우 감명적이며, 정확한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에 부합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지. 인간이 그냥 이름을 만든 거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름에서 기독교, 천주교는 중국 사람들이 천주교를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하늘의 복음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결코 가톨릭의 비성경적 비상식적 우상숭배의 역사에 동조 못하며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잔혹한 고문으로 살생한 역대 가톨릭의 교황들의 악행은, 교황이 왜 무호합니까? 얼마나 역대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냈는데, 잔인한 고문부터 해서 천문학적인 인구를 죽여냈는데, 그러니까 역대 교황들의 악행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임에도 그런 역사를 안다면 가톨릭의 교리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들의 사제 권한도 비성경적인 게, 각자의 개인이 지은 범죄는 삼일체의 하나님만이 재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인간의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아서 각 신도의 죄를 삭감해서는 행위는 엄연히 하나님의 권한을 강탈한 것입니다. 결론, 가톨릭의 신부들이 기독교 목사들보다 사회성이 앞장서고 약자와 빈자들에 대한 헌신도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치적 위기 때 신부들이 목숨 걸고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불의한 정권 앞에 저항의 용감성이 있는 게 일반인들이 볼 때 기독교와 가톨릭의 행위들을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이 의료진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범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실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목사, 중직자들 다 세상에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하시겠다는 심판에 맡깁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수의 문제, 하나님 심판에 맡겨라 안 합니까? 예? 맡깁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럽고 희한한 인간들을 많이 봅니까? 특히 교회 다니면서 희한한 영적 문제 많은 인간들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제가 합병 걸려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맡기자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탕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여러분들 영원히 거듭난 겁니다. 이 불확실한 사단 발악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다 기댈 곳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잘났고 뛰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 사람들 속 다 들여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다 유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 고아 아닙니까?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내죠. 완전한 진리, 불변한 진리, 절거리 부처가 아니고 마음의시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천하만국을 통치하신 예수님, 이분을 붙들어라 이거면 지금 교회 출석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나가도 안 나가도 그 여러분들 자유고 일단 여러분들 영원히 지금 예수님 앞에 오라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눈에 바로 못 보고 직통계시로 신비세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제2위께 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남자가 잠 안 잤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난 뒤에 마리아가 아들 딸 다 낳아서 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동정녀를 하냐고 지금. 마리아 유부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묵직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마귀의 영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가톨릭 성도집에 갔다가 애가 정신이 미쳐가지고 왜 너무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지 마리아 사진 또 로사리오 묵지 누구를 믿을 겁니까? 누구를 믿을 겁니까? 애가 정신이 미쳐 있는데 제가 신부 수녀 대신에 들어갔으면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서 누군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1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처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참해. 여러분들 인생사례가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원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없는 마리아나 다른 종교 창시자들 이름 불러봐야 이들의 인간 죽고 없고 악년들과 쫄개 귀신들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옥 무정에까지 여러분들 영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의 영생의 문이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위에는 다 강도여 절도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은 절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구원받처럼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점에서 각자 인생을 예수님의 인도 받는 것이며 인간 목사나 신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 들고 당신 영혼 구원 완성됐다 이 메시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벌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 마음대로 판정할 수 없고 인간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이제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종말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사를 통해 데려가시냐 안 그러면 귀신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냐 이거는 하나님 권리 하나님 주권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에 한번 빛을 받고 나한테 타락한 것들이 너무 많다. 베드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보면 배교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배교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뭐 했으면 좁은 길이다 이게 넓으면 너만 제 종교다운서에 나도 집이다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는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 길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 가정에 진치고 있던 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상숭배의 딸인데 제가 일대로 예수 믿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다 못합니다. 다만 목숨 걸고까지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래저래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남과 여 부부의 사랑, 자식과 부모의 관계, 형제간의 사랑 다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우리 21세기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마귀의 사단이 조직적으로 교란시키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을 각자 불쌍히 여시고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영혼 중에 하나님이 또 선택, 또 하나님이 참으로 예정된 영혼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톨릭에 빠져서 종교다운주의로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적으로 통해 사복하고 삼일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